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우리 특별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신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예배학을 강의하시는 문화랑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박수로 크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49년 전에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기억은 할 수 없겠죠. 너무 어린 시절이라. 하지만 저는 늘 그 당시 임가빈 목사님께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보라든지 또 교단 뉴스에 동네 제일교회 나올 때마다 늘 마음이 아주 뜨겁고, 특별히 너무 존경하는 우리 이광은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시고 계신 교회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공영 TV에서 생중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나 깨가 쏟아 넘쳤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저녁 식탁을 맛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TV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우리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남편도 뭔가 위기를 직감하고 바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란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이 야 이만하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정도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요 신학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말이죠. 한참 잘못된 부분은 열심히 고치고요. 그리고 완성된 원고라 할지라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는데 자칫 착각 때문에 훈련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분 후에는 설교를 마치겠죠. 그리고 이 본당 밖으로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네, 설사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거죠? 설사 은혜를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교수님 실망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서울 쪽에 그런 분들이 출몰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내가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죠? 특별히 끊임없이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 유학 출발할 때 헤어라인이 여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8년 지나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헤어라인이 변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있었던 동네가 추웠어요. 시카고였는데요. 별명이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냐고 하면 겨울에 제가 체험했던 최저 온도가 영하 29도였는데 그때 뉴스 방송을 들어보니까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이제 그 정도를 쉽게 설명하면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집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집은요, 그 동네 최저가 집인데 120년 정도 전에 나무로 지어진 3층으로 된 저희 학교 기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집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딴 집의 상황을 소상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저 집 아이 또 두들겨 맞는구나, 저 집 남편 또 혼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쥐가 너무 많았습니다. 과거 한 40년 전에도 저희들 집마다 쥐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그렇게 쥐떼들을 경험을 했는데, 아이가 시를 적었는데 어젯밤 우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런 시가 나올 정도로 뭐 머리맡에 늘 쥐가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세탁기를 둘 공간이 없었어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러분 1, 2인용 짤순이 아시죠? 예, 짤순이, 포터블 짤순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밥 먹고 이제 설거지하고 치우면 짤순이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빨래 돌려서 저희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12시, 밖에는 한 영하 한 15도가 넘는 강추위고, 이제 부엌에서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듣지 못한 하이소프라노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면서 자기야! 하면서, 마치 여러분 루익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죠? 외계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하이소프라노 노래를 허허허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야! 하는데 저는 순간 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구나. 이제 미국엔 총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뛰쳐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땅바닥에 저거 봐! 하는데 보니까 빨래가요, 널브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빨래 사이로 긴 꼬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전사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를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봤어요. 집에 빨래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래 바구니에 빨래를 담는데 쥐가 뛰어다니다가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빨래에 이렇게 넣었죠. 그 통돌이가 이제 돌아갑니다. 예. 처음부터 쥐가 죽은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헤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 힘이 빠지니까 나중에 한 10바퀴 이후부터는 잠수하다가 그렇게 하직하게 된 거겠죠. 네. 근데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털다가 쥐가 떨어졌으니 그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제가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이 쥐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쥐틀도 쥐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7년 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은혜로 여러 아티클들을 출판하기도 하고, 또 제가 쓴 책이 미국 또 학교에 또 교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제가 편집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라는 이 과목,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아직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똑같은 강의안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 이전의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일종의 내 마음속에 공력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아유 집사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면을 하면 툭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 소시적에 그거 다 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오래전에 다 마스터했어요. 이런 분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어머니만큼 자녀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부모님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있는데 엄마가 미울 때가 있죠. 그죠? 툭탁거리다가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세계를 돌아봐도 여러분 부모님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피셨는지. 제가 이제 유학 간 지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대장암 4기에 폐와 간과 신장에 다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좀 그렇게 크게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험금을 보내주시면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엄마는 아프지만 네한테 무언가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면서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괜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뭐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18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지금 전도 특공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면 저기 온천장 쪽에서 전도를 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지금도 전도가 된다. 니도 학생들한테 전도 많이 강조해라 하면서 탁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유식 하나도 우유 하나도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우유 먹이는 퀴즈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유치원에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유를 먹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예, 대학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막 입술의 고백이라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들어갈지어다 막 선포하시는 어머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그렇죠. 아유 문제가 이게 답안지가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6년 공부시켜 보니까 느낌이 왔대요. 좀 안 되겠다는 느낌이 왔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연세 우유를 먹였습니다. 이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생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 아직까지 예, 고려할 바가 많죠, 여러분.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남아다오라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그렇죠.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남아다오, 수도권. 그런 열망을 두유 한 팩에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3 아이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도.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재밌게 웃는 분도 있지만 기분 나쁜 분도 있어요. 사실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억양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지방 사람이거든요. 아니, 너무 서울 중심적인, 수도권 중심적인 유머가 아닌가.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중요하죠. 그 경험 너무나도 소중하죠. 10수년, 30년, 40년 세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느냐, 참 귀한 삶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예배 공동체의 신앙의 형편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피카소의 기록을 읽어보면 90살 되는 할아버지가 새벽 2, 3시까지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형편 속에서 한 60 전후로 은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새벽 2시까지 자기 화실에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90살에도 개인이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라는 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90살인데도 성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이렇게 쫙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잘 아시죠? 이 베르디가 80살 때 오텔로라는 그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소독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콜란드 아데나우 수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7세에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의사이자 유명한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에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는 기록,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한 40대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젊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구태의연한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 교육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 없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징으로 두들김을 당하고 마름질을 당해야 아주 이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제자는요, 스승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 자동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 제자로서의 그 태도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그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저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절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훈련도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의 길로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태도를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받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이 구절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중에 암기하셔야 될 요절 중에 하나죠. 4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제가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가 나를 가르쳤어요. 그것만으로 그 스승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방송실에서는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8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왜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16세기 전후의 예배의 모습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묘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니까 나무로 된 가림막이 있죠? 렐레도스라고 하는데요. 예배당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렇게 칸막이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구분했듯이 저렇게 구약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16세기에 저런 막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위계 질서가 철저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는 평신도가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배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다양한 나라가 있고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때는 공용어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의 공용어는 뭡니까? 한국어죠. 그런데 제가 한국인인 여러분께 일본말로 도저 요리식구 신주쿠 구다사이 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요 일본말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들은 풍월대로 그냥 한번 읊어봤습니다. 마치 중세 예배가 이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제도 심지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고, 성도들은 그 거양성체라고 해서 신부가 빵을 들면서 Hoc est enim corpus meum,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주님의 실제 몸과 피를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화채설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착각하면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요, 이제 요 다음 화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물은요, 또한 그 담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세 이 예배 때 예배당의 모습의 단면도를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요, 예배당 우리의 현재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 동그란 부분이 있죠, 예배당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당 앞부분에 이제 저 빨간 네모가 보이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시력을 10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 네모 알타 옆에 이제 딱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뭐라고 적혀 있죠? 하이 알타라고 적혀 있죠. 하이 알타. 저게 이제 번역하자면 주재단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설교단, 강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앞에 있는 것을 제대, 하이 알타, 제사를 드리는 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이 알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로마 가톨릭의 미사 개념에는 희생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희생 제사가 미사 때마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자 입장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느낌이 바로 오시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하이 알타가 하나만 있어도 아유, 저 잘못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자세히 보시니까 사이드 알타라고 써 있는 글자가 있죠. 사이드 알타가 한 몇 개 정도 눈에 보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왜 옆에 보조 재단, 부속 재단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청년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오늘 나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참 귀한 분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그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설사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삼포시대다, 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다 해도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이야기하려고 청년들한테 먼저 물었어요. 예,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 신학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이 잘못된 봉헌 미사를 드리면, 특별히 목사님을 모셔다가 면벌부를 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빠진 성도의 영혼이 뿅 하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든 거예요. 특별히 보석교리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늘 창고에는 성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봉헌 제사를 면벌부를 사서 예배 드려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해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면벌부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죠. 나와 나의 가족들은 천국에 간다 하는 잘못된 안정감과 확신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중세 성도들이 성장하고 제자로 자라가는 것을 막았고요. 이 구원관을 뒤흔들게 왜곡시킨 것이죠.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리고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귀하고 선하지만, 하지만 진정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6세기 이후 지금 500년이 지난 21세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는 수많은 개혁할 점들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자리에 제단이 있거나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때때로 뉴스를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주님의 이름을 때때로 더럽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동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더 진솔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께 배웠어요. 저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그분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나 자신의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실제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출산 당일이 되면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이 교회당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태도로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안 되라고 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긴 받았지만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힘으로 이 자리에 걸어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자리,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 또 맡은 여러 가지 임무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자세로 감당하고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자원해서 받읍시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